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의 길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성화와 성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참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갈 것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도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이 이러한 도약을 위해 옛삶을 버리고 또 새로운 삶을 입을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네, 잠깐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새로운 삶을 입게 될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또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죄의 종으로 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자동적으로 모든 일에 경건한 태도를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이런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변화의 길로 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인 변화를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허망함을 추구하며 살게 된 그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17절이 이야기하는 죄인된 우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함이라는 것은 허무함, 쓸모없는, 그리고 목적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경향성이 허무함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망함으로 또한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방향성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의 길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17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의지는 완고해져서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지성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진리와 참된 가치를 쫓아가기보다 자신의 쾌락과 이기심에 노예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 이 두 가지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합리화하는 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패턴들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를 막거나 애초에 그분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막는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은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이 전한 것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면 원어로 생기 그리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기, 영적인 지각을 잃고 영적인 무지와 굳은 마음, 완고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로지 나 자신의 어떠함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삶, 하나님과 담을 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이 바로 19절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이라는 단어는 냉담하다, 차갑다, 고통에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한 어떠한 고통들을 상실한 채 자신을 방탕함의 제물로 바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이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이러한 옛사람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22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는데요. 22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썩어져 가는 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괴하다, 썩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계속 썩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부패함이 옛사람의 영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정체성은 소멸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의 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모든 인생들이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새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20절 말씀에 따르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여 배우다, 전인격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라는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를 듣다. 그를 듣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그 인격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들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룩의 삶을 열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될까요? 22절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따랐던 옛 삶의 방식,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미 내다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고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확정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보통 이 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 단번에 완전히 일어나게 된 사건이지만, 우리는 또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옛 사람의 잔재들을 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몰아내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죄와 수치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련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옛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되어.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동사는 수동태,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로 유일하게 쓰인 곳이
바로 23절에 새롭게 되어인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형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도전하였지만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는 한쪽은 소멸되고 한쪽은 새로워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훈련과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소멸케 하시고 새 사람은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입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연단과 훈련이 풀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훈련과 우리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25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삶과 새 사람의 삶을 대조하게 되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총 5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5가지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공동체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무엇의 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죠. 다시 말해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교의 교직원 인턴을 할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여직원 3분이 계셨습니다. 한날은 그 중에 2분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학교 그 사무실 로비에서 마시고 있는데 그 2분께서 그 자리에 없는 나머지 1분 여자분 직원의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불편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한 날 그 자리에 없었던 여직원분과 또 이때 있었던 한 분과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날은 거기 없던 그 직원 한 분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래퍼처럼 막 하시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하는 것을 너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다만 갈등을 일으킬 뿐이며 신뢰를 무너뜨려서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몸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다가가 행하며 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연합으로, 온전한 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분노. 여러분, 분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분노는 마귀에게 무엇을 주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마귀의 출입문이 바로 우리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발판, 출입구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경솔한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불러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수심과 증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의 바울의 권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를 다스리라 전합니다. 성경을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말하지 않고 분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다스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오늘도 분노했네. 아유, 내가 오늘도 승질 부렸네. 분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분노는 확실히 죄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죄로 향하기가 너무도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분노가 마귀의 틈, 사단의 출입구가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분노는 나를 죄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분노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주변에 경계를 세우고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때가 오면 귀신같이는 죄송합니다. 그때가 오면 때를 놓치지 않고 노련하게 신랄하게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죠.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우리의 분노는 몸된 지체를 해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참거나 폭발하거나. 우리가 분노를 참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분을 우리의 속에 꾹 담아두게 될 때 그 분노는 우리를 비통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억울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존재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키우고 표출하게 될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분열의 기회와 분열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노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2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승질 부렸으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화를 내도 되네. 남편 일로 와.
아내 일로 오세요. 우리 자녀들 일로 오세요. 화를 내어도 된다라는 허락의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분노에 집착해 있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오와 복수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나 혼자 못 죽어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혹여 우리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정말 쉽지 않고 나 자신을 깎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다하기 전에 모든 분노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와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며 이루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모든 가정들,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번에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십시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고통, 슬픔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성령을 슬프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던지는 건전하지 못한 언어와 빈정거림, 부적절한 분노와 거친 말들, 비방과 나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합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의 연합과 부르심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지체 서로를 향해 하는 그 말 한마디,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삼손과 같은 그 끝, 그 비참함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학교 또 디나미스 스쿨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활주로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큰 비행기의 안전을 완전히 위협하고 뒤흔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짧은 혀와 작은 입술로 던지는 그 사사로운 말 한마디, 집사님, 그 한마디가 지체의 삶, 공동체의 연합을 크게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권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등장하는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썩은, 무가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음식이 썩은 냄새와도 같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 주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비방과 뜬 소문들과 상처 주는 말, 바로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과 비난의 말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 또한 이를 통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지혜로운 자의 혀가 우리 모두의 혀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말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 판단과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전하는 용서와 격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각자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0절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친히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중심은 혹시 그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 29절이 전하게 되는데요.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 기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과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묶인 그 묶임을 똑같이 묶이게 하는 도구로, 똑같은 판단으로 묶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 나와 대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카톡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들,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와 묶이는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같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모든 입술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공동체의 지체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말을 듣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입술들, 모든 혀들은 완전히 새롭게 될지어다. 듣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를 끼치는 모든 입술들이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다윗의 그 시편 고백과 같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성령이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있게 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1절에 쓰인 악독이라는 단어는 날카롭다, 도끼를 품다,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분노를 가리킵니다.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이며 떠드는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뜻합니다. 회방이라는 것은 비방과 험담, 중상모략, 뜬 소문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에,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 없이 행하고 말하는 이 모든 우리의 반응들과 행동들, 우리의 말들이 그 모든 악을 가져오는 게이트, 출입구가 된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들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입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모든 혀들은 성령의 인치심 아래 오직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지어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오직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관계들이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연결된 지체와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그 가운데 옛사람 된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시체로서 작용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관계에 작용하게 될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감염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함께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각각 여러분 나 자신의 존재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